이제 우리 곁을 떠난 그 청년이 되어버린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왔었는데 손흥민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넣을 거면 좀 일찍 넣던가. 3시 반에 넣었죠.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날? 청소날! 자, 오늘은 무슨 날? 청소날!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무슨 날? 청소날이래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오늘은 무슨 날? 청소날! 자, 에린이 안 외쳤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무슨 날이야? 에린이 안 외쳤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물어보잖아. 안 외쳤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연민이 안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청소날! 오늘은 무슨 날? 야, 해라, 빨리. 오늘은 무슨 날? 아, 빨리 해!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 참고로 안 할 이거 거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1시 10분까지여서 11시 10분까지 안 하면은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무슨 날? 현수야 안녕? 현수야 안녕? 안녕. 잘 지내니? 현수야 축구 봤니? 현수야 축구 봤어? 축구 봤어? 안 봤어? 안 보, 너가 승자야. 너가 승자야. 지금 축구 본 사람들이 다 짜증났어. 응. 그 이유는 너가 검색 한번 해보면 돼. 그러니까 손흥민 개 못했다가 이런 거 검색해. 근데 잘했는데 손흥민보다 더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았어요. 김민재도 더 잘했고 설령 걔 설씨 이런 거죠. 걔도 너무 잘했고 그 옆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애 누구였죠? 황인범 말고 그 김태모 걔. 걔도 잘했고 근데 그랬죠. 손흥민 때문에 2골 넣은 건 맞죠. 손흥민이 넘어져서 1골 넣고 손흥민이 넣어서 1골 넣어서 손흥민이 제일 잘했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 뜬 거 알아요? 오늘 아침에 토트넘 수장이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럴까요? 네? 그쵸. 손흥민 없었으면 못 이겼죠. 네. 근데 손흥민이 있어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있어서 이긴 거죠. 너 말이 자꾸 달라? 아, 오케이. 여러분들 결과 없는 과정보단 과정 없는 결과가 더 아름다울 때도 있어. 과정 없는 결과. 엄마를 하는 거야. 네, 장난이고요. 오늘은 무슨 날? 아, 제발 좀 해보세요. 한번 좀 단합 좀 해보세요. 지금.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막 수줍을 빼서 발표해서 몰라 이거 픽할 거예요. 7번 일어나서 발표해보죠. 나를 향한 그의 사랑 이러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오늘은 무슨 날? 아우, 진짜. 약간 침착맨이 왜 개청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날? 청소날! 좋습니다. 네. 어차피 이 정도가 최대치라는 거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요? 그럼 어제는 아니었나 보네요. 예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조금 특이한 그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파라는 말은 굉장히 조금 약간 어느 한 부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지파 중에 하나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냐면은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어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는데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레위인들만 가능했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레위인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했었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공간은 성전인가요? 이 공간은 성전인가요? 우리의 교육관은 성전이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성전인가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이 신약에 쓰여졌죠.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같이 교육관에 청소하는 일은 성전을 청소하는 레위인일까요?
우리는 레위인이 되어 성전에 청소하는 것일까요? 저는 약간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청소하는 날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하게도,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다 같이 모였을 때 교회 청소를 할까요? 인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청소해서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는 애는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걸레를 이렇게 접지 않고 이렇게 잡아요. 걸레로 빗자루질을 하고요. 빗자루로 걸레질을 해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청소를 하는 일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청소를 합니다. 왜 할까요? 그럼 대경이만 하면 되는데 왜 다 같이 할까요? 어쩌면 청소는, 대경이한테 정말 이런 이야기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어쩌면 청소는 우리가 대경이의 모자람을 같이 감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청소는 우리가 대경이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지만 사랑해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청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어쩔 때는 심지어는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모여서 다 같이 우리가 같이 지내는 그 공간을 함께 갖고 나가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했었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안에서 조금 약간 리더십 있는 애들 야야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땀을 흘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들이고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밀해질 것이라고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청소하는 시간을 조금 기쁨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쁘지 않다면 사실 대충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를 할 텐데 그 1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주님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시간들과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어떠한 의미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한 의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조금 재밌게 생긴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아, 참 좋은 시간을 보내왔다. 참 행복하였다. 물론 행복하지 않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주님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으로 원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바다에 경배하리.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서으리.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들이 대하신 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관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었는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준비해온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물 안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한평생 따르겠다는 고백과 믿음 위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이 겉모양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됐어요. 2월 첫 주입니다. 이제 곧 며칠 뒤면 설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42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듣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사도와 사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아까 학주 선생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교회로 바꿔도 됩니다. 교회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깊이 찔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회개하라라는 요청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깊이 믿은 사람들이 침례에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침례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이제 그 형식으로서 공동체 안에 저는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죠. 결혼은 이제 두 남녀가 만나서 사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정을 하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으면서 예식을 행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이 침례에 순종했으면 상당히 공동체 인원들이 모였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공동체는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보면은 42절에 무엇보다 힘썼다 마지막에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이 힘썼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행하기를 고집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발휘한다. 엄청 힘을 들여서 노력하면서 애썼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뭔가를 행한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은 뭘 행했느냐? 그걸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느 곳에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도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깔끔하게 성경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된 것을 보지만 이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지난 설교도 구약 성경의 기본을 두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도 믿고 또 신약 성경도 함께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한 게 신약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거는 약간 요즘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목회자들이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들이 한 해석에 맞춰서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00년 동안 시대가 변해오면서 그 시대에 맞게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렇게 설교를 전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성경 말씀에 몰두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공동체는.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서로 사귄다는 거는 교제라고 하죠. 특히나 이 단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씁니다. 그냥 일반 친구들끼리 교제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드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교제한다. 오늘 뭐 해? 누구랑 교제하기로 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낸다는 뜻인데요. 이 사귀는 일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빵을 떼는 일이라고 합니다. 빵을 뗀다는 것은 빵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간식 취급을 받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주식이죠. 밥을 먹는다는 얘기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같이 먹는 거에는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으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빵을 떼면서 내 몸이고 포도주를 내 피라고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가족처럼 밥을 먹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주의 만찬도 함께 겸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음식으로 같이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 표현을 제쳐주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밥을 먹죠. 아니면 사회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기업에서는 접대라는 걸 하잖아요. 중요한 사업에 뭐 저쪽 회사 사장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급진히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도 밥을 먹으면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도 역시 기도하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걸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기도에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 깨달아지거나 마음속에서 정말 그게 살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데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힘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뭐 포함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또 함께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두세 사람만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도 꼭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앞에 나가서 헌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손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묻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있었던 수련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몰두하는 일,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렇게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진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 간단히 말해서 기적이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3장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미지로 표현한 건데요. 사실은 이런 광경 우리가 목격한다면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내가 겪지 못했었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미지역경, 그걸 봤을 때 사람은 절로 마음이 위축되죠.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좀 겸손하게 되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느꼈어요. 사도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공산주의 체제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물건들을 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는 좀 특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지금 이미지로 나타낸 건데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굉장히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세계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함께 쓰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던 거죠. 근데 초반에는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옅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줘.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현실적인 도움, 또 음식이 없다면 음식이라든지, 옷이 없다면 옷, 이렇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입어야 살 수 있고, 잠잘 곳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을 전부 내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돈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사실은 계급은 없는 사회라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계급이 나눠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라든지 그리고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막 나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정말 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전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했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서 돈을 전부 다 공동체에다 내버리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항상 포함을 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서서히 이루어져요.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실수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좀 마음에 아픈 일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세계관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또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 거 다 내놓고 함께 쓰면서 날마다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필요를 도우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고 해요. 좋은 이미지를 준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때 모습이. 왜냐면은 특히 예전부터도 좀 그랬지만 코로나 때부터 이제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나 이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원인이 저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싫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로잔대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정말 기쁘게, 이때도 살기 쉽지 않았거든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쁜 마음이, 물론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기쁘게 함께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자신의 그런 왕자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모임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를 받았던 그 이후에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들을 뭐 처음 들은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살펴본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이 행동들,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와닿는다라는 것을 함께 분반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한 3,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요시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아직 잘 모르고,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믿고 주인으로 고백해서 오늘 온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자격이 없고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우리로서는 하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런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달이 지나서 2월을 맞이했습니다. 방학이 점점 줄어들고 또 학교에 다시 돌아갈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교에 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숙제가 많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고 학원에 가야 될 일들로 바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데 이 스트레스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꺾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날을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의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